다 찾았죠? 시편 41편 1절로 4절 같이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너무나 이 내용이 영적으로 함축이 돼가지고 좀 내용을 풀어줘야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복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지난번에 했고요. 자, 그럼 이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 그랬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복음이다. 돈으로 내 인생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안 되는 게 많죠. 그러나 복음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내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집안을 복되게 만드는 일을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반드시 복음을 가져야 되죠. 복음을 가진 자는 이제 돈을 가지게 됩니다. 돈도 가지게 되고 건강도 가지게 되고 돈을 가진 자는 이걸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가진 자는 땅의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늘의 것 없는 사람은 땅의 것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날아간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도 가져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복음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좀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살을 가진 자. 반드시 그리스도라야 됩니다. 이 피와 살을 가진 자가 뭐냐?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생명수라 그러죠. 그죠? 이 피를 생명수라. 그 생명수라는 것은 죽은 사람 살리는 물이죠. 죽은 사람. 그냥 주면은 벌떡 살아납니다. 이게 생명수.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살은 우리가 진리라 그러죠. 진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 생명수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면 이거 생명수는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이 생명수, 이 피는요, 죄악과 허물을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즉 더러운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항상 내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이거를 자다가도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분 설명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내가 예수를 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모른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으라 그죠. 복음을 믿었으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돈을 열심히 벌었으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 다음 세상의 인기를 위하여 산 사람은 세상 사람들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복음을 가지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복음을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죄 발견하는 즉시 생명수로 씻어버려야 되고, 악을 발견하면은 빨리 이 생명수로 씻어버려야 되고, 흠을 발견했으면은 빨리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내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항상 살아있는 상태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주신 보혈, 죄사함의 언약의 피, 너하고 나하고 맺은 새 언약이다. 구약에는 이제 짐승의 피죠. 그러나 새 언약은 아들의 피입니다. 이 피를 마셔라. 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 피로 네 죄악과 허물을 항상 씻어라. 항상 깨끗하게 너를 만들어라. 이제 그 말을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고 죽을 때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살을 가진 사람, 이 살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을 알고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세상 말은 거의 99%가 다 거짓말입니다. 100%는 아니에요. 세상 말 중에서 진리는 아니지만 맞는 말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맞는 말이죠. 세상 말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것도 세상 말이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다가 세상 말은 나를 멸망시키고 내 인생을 망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져야 이걸 내가 저거는 거짓말이구나, 저건 잘못된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이 세상 살아가면은 말을 들어보면은 다 맞습니다. 선생님 말도 맞고, 성당에 가면은 성당에서 하는 말도 맞고,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하는 말도 맞고, 절간에 가면은 절간에서 하는 말도 맞고, 다 맞아요. 옛날엔 그랬다 이 말이. 근데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압니다. 저 딱 들어보면은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속이는 거야. 마귀는 세상 임금이요, 마귀는 거짓말 짱의 압이라 그랬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을 거짓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원리는 이래요. 그 마귀가 독약을 줘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언제나 거짓을 냅니다. 그리고 거짓을 믿게 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 시작된 게 뭡니까? 선악과 먹어라. 선악과 따먹으면 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가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한 거야. 괜찮아, 따먹어.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최초의 마귀가 사람에게 한 거짓말이죠. 그 이후로 세월이 흐르면서 거짓말 수없이 마귀가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말 중에 돈 있으면 산다는 말이 거짓말이잖아. 그리고 인생은 네 거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이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하여 마귀는 거짓을 믿게 하여 어떻게 하냐면은 사망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 뭐냐면 이게 독약이에요. 독약. 우리를 죽이는 독약입니다. 죄도 독약이지만 이 거짓이 우리가 이제 이걸 세상을 잘못 살게 합니다. 마귀는. 그래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 이 사람은 이거 믿고 저 사람은 저거 믿고 또
오만 대로 그렇게 이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 영혼 죽고 이 세상 결국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리죠.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마귀가 눈에 보이는 활동이 뭐냐 하면은 거짓말을 자꾸 믿게 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한 번밖에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제 그런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되게 마음이 편해요. 맞아. 인생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누구 간섭받고 내가 왜 살아. 그러니까 거짓말은요, 들어보면 언제나 우리가 마음이 편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원래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거짓을 믿고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말을 들으면 너무 좋아. 그 말이 맞아. 그래서 결국 신세 망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요. 진실을 믿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 지금도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진리, 이게 이제 진리입니다. 진리는 절대 변하지. 시대에 따라 절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맞는 말이. 그러니까 진리라 그러면 말은 어려운 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진실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제일, 그건 거짓말 아니구나. 이 말이 참말이구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을 믿게 합니다. 믿게 하여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생명과 복을 얻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야, 돈 열심히 벌어. 예.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 예. 열심히 일해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일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 번쯤 잘 살아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했죠. 토요일도 학교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 하니까 삶의 즐거움으로 해, 네가. 누려라. 요래 또 이제 어느 대통령 이후로 또 이렇게 싹 바꿔놨어요. 저녁이 있는 삶 이래가지고. 언제는 저녁 없었나? 저녁 맨날 먹었는데. 근데 그걸 이상하게 달리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있는 인생, 이 삶의 즐거움을 즐겨라, 누리라 이래 됩니다. 이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놀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놀아라 이 말이에요.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놀자. 우리가 일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니까 이제는 놀자. 어느 정부 때부터 이래 됐잖아요. 그러나 지금 막 놉니다. 금요일부터 놀잖아요. 주 5일 하죠. 주 4일 하자. 노조에 사는 일이가 일주일에 4일만 일하자. 그 회사는 절대 안 된다. 5일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또 어떤 또 정치는 그러죠. 4일만 일하자. 뭘 또 5일까지 일하냐. 이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냐니까 사람을 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열심히 일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노는 나라는요, 전부 다 망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느 시간 지나면요, 놀기 좋아하는 나라, 국민성이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노는 것에 집착하는 나라, 즉 안 망하는 나라 없습니다. 지금 서구 보세요. 다 무너졌잖아요. 이게 결국 이제 우리가 육적으로 봤을 때 여기 어느 것이 맞냐? 이제 사람들은 보세요. 인생의 즐거움 누려야 이게 훨씬 좋다니까 이게 딱 들어보면 그렇지 놀아야 되지. 열심히
일해가 돈 벌어라 이렇게 하면 막 부담이 됩니다. 맞기는 맞는데 이게 부담이 돼. 왜 일해야 되니까. 사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기 신세 망치는 것은 말은 맞고 좋고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싫어. 그것처럼 이 세상 80억이 넘는 사람들은 마귀가 하는 거짓말은 달콤합니다. 이걸 속임수라 그러죠. 언제나 이것은 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넓은 길이라 그러죠. 신약 성경에 넓은 길. 이건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상하게 뭐가 싫어. 맞기는 맞는데 싫어. 이게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게 변해요. 딱 들어보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속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만 절대 아니에요. 보세요. 삶을 누리자. 누리는 건 좋아. 근데 신세 망쳐요. 국민들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요. 주님 그래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랬다며 하나님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전부 다 변화되죠. 자, 이렇게 이제 그 거짓과 진리는 이미 우리가 들을 때 느끼는 감이 다릅니다. 거짓은 언제나 달콤하고 진리는 언제나 서요. 입에 서다 이 말이.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 원리를 자꾸 알게 됩니다. 거짓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원리. 그 다음에 진실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원리.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원리를 알게 되면요. 거짓 이거 버립니다. 신세 망치는데 왜 이래 살아요. 그래 살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진리를 가진 자는 거짓을 알 수가 있고 이긴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 속습니다. 옛날에는 거짓말에 속아가 우리가 그래 살았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 따먹어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리에 속한 사람은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건 따먹으면 안 돼. 그럼 신약 성경에는 뭐예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산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제 확실하게 이해되었죠.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 복음에 복종하는 길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체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진리를 전하는 곳이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적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만 가르쳐가지고 사람 다 죽이죠. 한국교회 호를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큰 교회들도 지금 전부 다 교인들이 다 떠납니다. 교회 다녀보니까 별 볼 일 없잖아. 도움이 안 된대 교회 다니는 게. 그동안 많이 속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무너지죠. 작은 교회 지금 문 닫는 교회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니까 이게 정확한 원리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는 대로 믿어라 막무가는 대로 기도하라 이 됩니까? 안 되지. 이래서 복음을 가진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이걸 가진 사람입니다. 이 가진 사람이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아는 사람은 그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이래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 요 쉽게 풀면 그렇습니다. 1절을 전하는 자는 뭐냐? 복이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복음 대신에 이제 세상 말로 그냥 해봅시다.
재물을 말하는 자.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돈 버는 방법을 말하는 자는 여기에 복이 있다 소리 안 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짓말로 속이는 자 복이 있다 말 안 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가지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건 뭐요? 이 사람은요,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입니다. 뭐든지 잘 돼요. 이 세상에 살면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아서 여러분 무슨 우리가 늘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하는 식당이잖아요. 식당. 야, 그 집에 가니까 맛있더라. 그러면요, 틀림없이 내가 아는 사람에게는 전합니다. 야, 그 식당 가봐. 그 식당 맛있더라.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그 식당 가게 만듭니다. 그 맛있는 음식을 하는 가게를 전하는 사람 복이 있다 성경에 없어. 그런 사람 복이 있다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은 남에게 이렇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야기 안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왜 좋으니까 그 경치 뛰어나더라. 그거 한번 가봐. 그 집에 물건 괜찮더라. 그 집에 가봐. 이렇게 좋은 것은 반드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은 말 안 해. 그건 뭔 소리입니까? 복음 안 좋더라 이 말이. 자기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안 좋더라 이 말이.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재간적이지만 이야기, 제가 결혼하고 처갓집에 간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장모님 교회 다녀야 예수 믿어야 됩니다. 장인어른 예수 믿어야 됩니다. 갈 때마다 얘기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장인들이 다 듣다가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자네 현수방, 자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면 우리 집에 오지 말게.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장인들은 교회 가야 되면 예수 믿어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뭐 그냥 들어줘요. 들어주는데 나는 계속 듣다가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말하지 말. 그다음부터 말 안 했어요. 결국 이제 지금 가야 할 때 갔죠. 이게 여러분이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내 부모에게도 복음 전했잖아요. 어머니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녔죠. 아버지도 교회 다녀야 되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믿는다고 했지만 결과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거나 이 좋은 것은 예수 안 믿고 살 수 있으면은 예수 안 믿지 말라 예수 믿습니까? 힘든데. 그러나 예수 안 믿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느냐? 그거 보세요. 빈약한 자라 그랬죠. 빈약한 자예요. 빈약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빈약이란 두 가지 용어입니다. 빈은 뭐냐면 가난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은 뭐냐면 이거는 약합니다. 약한 자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그 육적인 가난과 육적인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빈약한 자, 그러니까 약한 자. 이 말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즉 영의 일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전부 다 영적인 거지입니다. 영적인 거지인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몰라요. 그냥 돈만 많이 있으면 사는 줄 알아요. 거지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비참해집니다.
근데 자기가 영적인 거지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몰라요. 왜?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뭐 영적인 지식이라는 말 자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나 천사나 귀신이나 알 길이 없죠. 이게 영적인 가난한 자입니다. 그럼 뭐 거꾸로 영적인 부유한 자. 영적인 부유한 자. 여러분이 제가 이제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 이게 이제 영적인 부유한 자.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냐, 영적으로 부유하냐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 돈 있냐, 집이 얼마고 땅이 얼마고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다 자기가 알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현재 내가 가난한지 부자인지 본인이 압니다. 그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지 가난한지 어떻게 아느냐,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무엇이든지 본인에게 자기가 자신에게 물어보라. 영의 일이든 육의 일이든 뭔 일이든지 당신이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라. 예를 들어 어떻게 살면 돼? 본인이 쫙 설명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가?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본인이 설명해야 돼. 어떻게 살면은 건강하게 되는가? 본인이 설명해야 돼. 집안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설명해야 돼. 이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인생에 궁금한 점이 다 많습니다.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다 물어봐라.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봐라. 그 대신에 뭐 영어 단어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수학 문제 그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인생의 문제, 그 문제 물어봐라. 그래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필요한 건 다 물어봐라. 여기서 자기가 물어보고 대답을 거의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부유한 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봤는데 10개를 물었는데 3개밖에 대답 못한다. 그러면 30% 부유한 자입니다. 30% 가진 자예요. 내가 4개 물었는데 하나도 대답 못했다. 당신은 뭐 영적인 거지입니다. 영적인 거지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지 부유하지 않는지 본인이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영적인 다 가난한 자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영적인 거지가 맞아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를 얻어서 이제 영적인 부유한 자로 변해야 됩니다. 변하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면 인생이 많이 힘듭니다. 가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부여를 얻어야 육적인 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육적인 부여는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죄지어요. 돈이 너무 많을 필요 없어요. 그냥 먹고 살만,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할 정도의 물질만 가지면 됩니다. 또 하나님 그 정도는 줍니다. 먹고 살 만한 정도의 돈은 줘요. 하나님이 돈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여러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치, 육의 이치 2가지 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2가지 다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영의 이치 한다고 육의 이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육의 이치나 영의 이치는 다 하나님 만들어 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이나 다 하나님 만든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원리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의 이치도 깨달아야 되고 영의 이치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공부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지식을 뛰어나게 할 수 있는 총명도 줍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하나님 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그 세상 이치도 뛰어나야 돼요. 그 세상 공부도 해야 돼요. 그 믿음이 이상하면은 뭐 그냥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그냥 학교는 안 가면 안 돼요. 학교는 그것도 육의 이치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영의 이치나 육의 이치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이 세상 살아야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믿음 없을 때는 영의 이치 하나도 몰랐잖아요. 육의 이치도 별로 모르지.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 거꾸로 하면 네 아는 게 뭔데? 본인이 내가 뭘 아는지도 몰라. 사실 그래요.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없구나. 없어. 아는 것이 없으니까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내가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는 것이 편합니다.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가난한 자의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 신앙이 시작했으면은 이제 육의 이치, 영의 이치 다 배워야 됩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뭐 고생 안 하려면 배워야 되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의 원리들, 뭐 학교 가가지고 뭐 영어 공부, 수학 공부 그거 하라 소리 아니죠. 그건 이미 다 나이가 다 지났으니까 어디 학교 가겠어요. 그것도 배워봐야 뭐 그렇게 통통 안 됩니다. 어쨌든 육의 원리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배워야 되고 영의 원리는 교회와가 잘 배워야 되죠. 그래서 좋은 교회 다녀야 됩니다. 좋은 목사 만나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은 이 영적인 부유한 자로 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래 영적인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그렇게 말해간 절대 모릅니다. 교회 다녀야 할 이유, 예수 믿어야 할 이유, 그걸 상세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건데 별로 없습니다. 세상 거는 뭐 관심을 탁 둬요. 막 세상 건 알려고요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늘의 건 알려고 신경을 안 써. 왜냐면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모르죠. 그래 안타까운 사람 많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왜냐면 영적인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살려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약은 약한 자죠. 약한 자는 힘을 바람 불면 휙 넘어가 버려. 이 사람 말하면 눈물질 흘리고 저 사람 말해도 눈물질 흘리고 이 일 생각해도 눈물질 흘리고 저 일 생각해도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외부의 환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환경 있잖아요. 태어날 때 그래 나는 가난해서 우리 집은 정말 힘들어서 그건 할 수 없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고 눈물이 찌 흘립니다. 약한 자입니다. 나는 못 배워서 못 배워. 그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주눅이 드는 거죠. 약한 자예요. 저 사람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안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뭐 나쁜 소리 하는데 뭐 듣고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기분 나쁘지.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는 사람 약자예요. 사람은 다 약합니다. 저 사람이 이 말을 이 사람이 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바람이 부는 갈대라. 바람이 이리 불면 이쪽으로 씩 넘어가고 저쪽에 바라보면 이 연약한 갈대라를 여자는 뭐라 그래요? 갈대라 그러나? 갈대랍니까? 나는 갈대랍니다. 갈대랍니다. 나한테 좋은 소리만 해주세요. 근데 세상에요. 나한테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사실 많이 없어요. 어떤 사람 많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쓰리고 따갑고 슬프다. 당신은 약자예요.
그 사실을 누가 아느냐? 마귀가 먼저 압니다. 그래가 당신의 전곡을 항상 찔러요. 왜냐? 그래야 넘어뜨리니까. 그래야 인생에 행복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가만히 이제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한 자 많아요. 부족합니다. 우리가 약한 자 맞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하여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리 되는구나. 이리 되는구나. 그래서 약한 자의 위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약한 자가 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됐냐면은, 요거하고 이제 마십시다. 요거하고 집에 갑시다. 이게 복음이라 집에 가자는 소리. 근데 1시간 할 줄 몰라. 옛날보다는 설교 시간 많이 줄었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옛날에 했다 하면 뭐, 최하 1시간인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도 여러분에게 제가 영적인 내용은 다 이야기합니다. 줄었다 해가 목사님 타락했다 소리 하지 마. 그래도 알맹이는 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 해도. 약한 자 반대말은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요, 언제나 이게요, 패배감입니다. 그러나 슬픕니다. 그 다음 우울, 그 다음 미움, 자기 비하. 요게 약한 자의 증거입니다. 아휴, 그래, 우리 집은 그래. 우리 부모가 그래. 나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그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여러분은 절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원래 과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잘라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망의 줄을 끊는다는 거예요. 약자에서 강자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어떤 것이라도 내 눈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가, 이 말은 그렇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날 생각해봐. 또 눈물 찔 흘리지 또. 누가 그 말 했지. 그리고 또 그걸 또 깊이 또 넣어놨다가 또 보자기 또 열어보고 또 삐 울고 또 몇 년 지나고 또 열어보고 또 삐 울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뭡니까? 내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짓밟아요. 원래 불신자였을 때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운명이에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 운명이에요. 그렇게 슬프게 살아야 됩니다. 또 보따리 보고 울고 또 보따리 보고 울고 또 풀어놓고 또 엉엉 제끼고 남 원망하고 남 미워하고. 여러분 또 때가 되고 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서 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머리로 이해되고 그 다음 마음으로 딱 깨달아져요. 그 다음 그걸 부숴버려야 돼요. 박살내버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가난했어도 그 가난이 지금 현재 나를 집어삼키면 안 돼요. 과거에 아무리 슬픈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슬픈 일이 나를 현재 집어삼키면 안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게 말은 그런데 그게 되는가? 강자가 돼야 돼요. 무엇으로 강해지는가? 지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지식의 말씀과 그 다음에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강자가 돼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강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종만이 나오는 겁니다. 명철과 지혜와 지식으로 양육하나니. 이게 진짜 목사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명철과 지혜와 지식으로 양육하는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사실 뭐 그런 분 처음에는 그런 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뭐
신학 들어가 모르고 다 그렇죠. 그것을 이제 뭐 깨닫고 기도하고 깨닫고 그래서 이제 목회 연륜이 많아지면은 점점점 이 지혜와 지식이 많아져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와 지금 목회는 완전히 차이 나죠. 나도 뭐 하나도 몰라. 지식이 뭔지 지혜가 뭔지. 성경이 뭐 지식의 말씀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뭔 지식이 뭐냐 지식이. 지혜의 말씀 하면은 뭐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 원리를 깨달아지면은 이제 지식과 지혜가 뭔지 알아져요. 한참 뒤에 저도 깨달았죠.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그러니까 지식으로 힘을 얻고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지식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밥을 먹으면 힘 막 생기잖아요. 그죠? 지식의 말씀 많이 먹으면 밥 많이 먹으면 많이 힘이 생겨요. 밥 조금 먹으면 힘 조금밖에 없어요. 성경에 지식의 말씀 많이 가지면 힘이 세요. 지식의 말씀이 조금 있으면 조금 힘이 세요. 그래 지식의 말씀 많이 얻어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 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천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 그건 뭐냐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이 지식의 말씀을 알게 해야 됩니다. 성령이 가르쳐주고 성령이 깨닫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혜로 이제 강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지혜로. 지혜를 가진 자가 강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대로 못 산다.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지식 아무리 가져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을 가졌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지혜자입니다. 이게 강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원리들이 이제 충분히 있으면 있는데, 자, 이 강자는 그 내가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 뭐로 아는가, 뭐로 아는가. 이게요, 방법이 있어. 뭔 방법이냐 하면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만큼 많이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우울한가? 그 속에 빠져 있으면 그걸 걷어내 버립니다. 우울이라는 걸 걷어내 버려요. 내 마음이 미운 감정이 있느냐? 그 미운 감정을 박살내 버립니다. 내가 슬프냐? 하기야 우리가 뭐 과거 거 생각하면 슬프지. 그 슬픈데 그 슬픔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당신이 약자입니다. 그 슬픔을 완전히 박살내 버려야 돼. 이게 강자입니다. 이게 말로 1000번 만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원리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기뻐하고 뭐라 그랬어요? 즐거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의인이 가질 것입니다. 의인은 첫째는 이제 평안이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온전히 평안을 항상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이요. 이건 항상 가져야 할 겁니다. 이게 이 세상 살면서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것을 가진 자가 뭐냐면 행복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럼 보세요. 이제 예수 믿으면서요. 평안의 반대가 뭐요? 지금 국어 시간이요. 평안의 반대가 뭐요? 또 모르지? 집에 가서 생각해 볼래요? 불안, 두려움, 근심. 평안의 반대 말이야. 맨날 걱정이요. 이거 걱정, 저거 걱정, 이거 걱정.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복자 아니에요. 불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면서 그 주님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쓸데없는 까지 걱정한다니까. 나라 걱정 왜 해요? 당신 대통령이요? 나라 걱정하게? 당신 도지사요? 나라 걱정하게?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도지사인데 뭐 나라 걱정 왜 하고 앉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는데. 근데 그까지 다 땡겨와가지고 걱정한다니까.
그 걱정하려고 하면 당신 대통령 하든지 국회의원 해라, 도지사 해라, 시장 해라, 그러고 나라 걱정해라. 근데 그거 아니잖아. 시장도 아니고. 그럼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내가 할 게 아니다, 이 말이. 이 염려, 근심, 이런 것이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악인이에요, 악인.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반드시 증거가 있다니까. 야, 땡겼다 밀었다 해야 된대. 가만히 놔두면 안 된대. 내가 하는 말 사투리 다 나온대. 때로는 또 사투리가 구수한 때 있긴 있습니다만, 듣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사투리 쓰면 좀 그런데 할 수 없어요. 내가 뭐 사투리 안 쓸 수 없는 접죠.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예? 괴로움이네. 괴로움. 왜 괴로운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과거에 어릴 때 나는 이래 살았다.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가 이 괴로움을, 그리고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오, 어떤 한, 이런 걸 마음에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꽁꽁 사놨어요. 남이 보면 안 되도록 보따리로 꽉꽉 사놨어요. 그래가 가끔씩 혼자씩 패보이고, 캄캄할 때 탁 패보가지고, 그랬지. 눈물 찌 흘리고. 아니, 이건 원래 악인이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고, 운명이라니까. 그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악인에게는 평강 안 줍니다. 악인에게는 즐거움 안 줘요.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영적인 즐거움은요, 내 인생을 최상으로 만드는 게 영적인 즐거움이라. 그런데 그건 하나님, 악인에게는 절대 안 줘요. 의인에게만 주는 겁니다. 평강한 육체의 생명이라 그랬잖아. 마음이 편하면 육신이 건강해요. 그런데 평강 뺏겨버리면 육신에 병듭니다. 이 하나님 원리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자세히 보면. 그런데 뭐 우리가 알 길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데.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아, 이래 되는구나, 이래 되는구나, 이래 되는구나. 그럼 막 이제 깨달아집니다. 자, 과거를 생각해 보라.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생각해 보라. 그리고 현재의 당신의 주소를 생각해 보라. 당신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악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둘 중 하나. 교회 다닌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 언제나 마음에 염려, 근심이 있고 괴로움과 미움과 증오와 한이 맺혔느냐, 당신 악인입니다. 절대 하나님 복 안 줍니다. 교회 백날 다녀봐라. 건강 회복 안 돼. 회복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손해요. 내가 손해다 이 말이에요. 손해될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이 가지고 있던 이 본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의인의 성품으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평강이,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럼 몸이 건강해요.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양약. 약 중에 보약보다 더 좋은 최고의 약. 그래서 성경에서 최고로 좋은 약이라 양약이라. 그보다 더 좋은 약이 없어. 보약도 좋은 약이지만 보약보다 더 좋은 것이 양약이야. 기쁨과 즐거움.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요,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성경을 봐도 하나님, 아니 걱정될 일 없으면 내가 걱정 왜 하겠어요? 걱정될 일이 있으니까 내가 걱정하지요.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괜히 걱정합니까? 맞아요. 그거 생각해보면 멋지지. 걱정할 일이 있어 걱정하는데. 근데 주님 뭐요? 걱정할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그러지.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몰라. 그게 영의 원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여기 와서 자꾸 듣고 배우고 자꾸 듣고 배워서 이
강한 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 내 마음에 안 좋은 것은 전부 다 버려버리고 내 마음의 평강과 내 마음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가 강한 자인데 원래 우리는 빈약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예요. 약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야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알아야 된다. 교회 안 가면 안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기도는 뭐 의의 기도, 기형 기도, 그 다음 강구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못 전해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죠.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야 예수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 교회 가야 돼, 성경 알아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기도해야 되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은 뭐가 있느냐? 넌 당신은 복이 있다. 최고로 행복한 자입니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자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충분히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통 없이 행복하게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또 오늘 1절 했습니다. 1절. 복음 전하는 자 복이 있다. 자, 우리 깨달은데 1분 동안 기도하고 어쨌든 세상 잘 살아야 됩니다. 뭐 옛날에 우리 잘못 살아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지 말고 자기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